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단은 자기 교회, 교주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네 교회는 너네가 갖고 있는 성경은 문제가 있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다른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경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나요? 제가 사본학을 공부했잖아요. 시리아어, 아람어, 히브리, 헬라어 사본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근데 번역본이 원본, 사본보다 더 위대하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뭐 영어로 번역된 게 하나도 오탈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몇 차례 사실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 번역된 내용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걸 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따로 또 킹제임스에 대해서 유튜브로 찍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킹제임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경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성경이 왜 적혀졌는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나 어떤 이단의 성경, 몰몬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을 꼭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지식,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당시에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또 구원파는 언제 받았느냐? 몇 날, 몇 시에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행위 중요하죠. 행위, 삶의 열매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열매가 나의 구원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조금 부족한 사람, 많이 부족한 사람 다 구원을 못 받게요. 누구도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아빠 오늘 나 숙제 많이 했어. 나 아빠 자녀야. 나 오늘 돈 많이 벌어왔어. 아빠 자녀야. 이렇다면은 아빠 말을 안 듣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자녀가 아닌 그런 자녀와 부모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온전함, 완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징, 특권, 무엇이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담대히 이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여기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자녀 하은미 주애가 아빠 이거 사줘 그러는데 300원짜리인데 사줘야 되나? 고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녀니까 아빠한테 이거 300원짜리 사줘. 근데 아빠는 또 자녀니까 그냥 사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한테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사줄 수도 있지만 내가 얘네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얘들을 사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제목이 있어요?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담대히 기도하세요. 네, 근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될까요?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서 막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돌이킬 수 있는 죄라면 그 지체들을 깨우라는 것이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다면 우리가 깨워야 하지 않을까요?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좋죠. 근데 그 시간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쾌락에 있으면 안 좋은 거니까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예배합시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예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그렇게 권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성령 회방죄가 일단 먼저 떠오르겠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회방하는 죄가 있으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이단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 성령 회방죄다. 그러면서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어떤 잘못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죠. 그렇죠? 극단적인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 당신은 성령 회방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역사, 그 흐름, 그것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는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속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쾌락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때 이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그 아내 삽비라에게 땅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려 했으나 재물의 탐욕으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탄식해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더 열심이고 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섬김, 길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조금 더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